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여러분 살면서 싸워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워보셨나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아마 가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싸워왔고 투쟁했고 또 지금도 툭하면 이런저런 시비를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하고 참 많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부 싸움만 해도 그렇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아픕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 양쪽을 다 다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을 상대로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 싸움. 우리는 하기 싫은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노리면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며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사탄과 싸움을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당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내시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사탄의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간다면 절대 패배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기 이 1절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지금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첫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열렸다? 보이지 않던 하늘의 세계가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그 앞에 천군 천사가 도열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나니까 스데반에게 뭐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셨다가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옛날에 왕궁에서 가장 큰 행사는 어떤 행사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왕궁에서 일어났던 행사들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새로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 속에 새로운 왕이 왕관을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은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때, 여기 4장 1절의 그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께 인도받으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서게 되면 잘났건 못났건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 광야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주는 곳입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대관식을 치루신 바로 그때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몇 번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시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해석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이것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해라. 이것은
권세에 대한 시험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앞에 대답하시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물질에 대한 시험만이 아니고 명예, 권세에 대한 시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탄이 시험하니까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물질에 대한 유혹, 시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혹했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유혹하면 좋겠습니까? 야, 너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기 돌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너도 배고픔을 멸할 수 있고, 아니 돌이 이렇게 많은데 떡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남는 떡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팔아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너는 평생 돈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만약에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명예에 대한 유혹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라고 하면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아마 요즘 같으면 제일 먼저 기자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뭐 사진 찍으려고 많은 사람들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자살하겠다고 한강 다리 난간에만 올라서도 그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셨는데 예수님이 딱 안전하게 착지해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다? 그랬다면 물론 엄청난 명예를 얻을 거예요.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디에서 도대체 그런 무공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착지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이 이게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대답을 할 때 나는 그런 명예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인기 얻으려고 욕심내지 않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권세에 대한 유혹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예수님은 권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탄의 정곡을 찌르는 대답입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쫓겨났어요.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면 사탄은 예수님의
무엇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이걸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사탄의 의도가 예수님 대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꾼들의 수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기꾼들의 의도를 알아야만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덤벼들 때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 사탄이 목표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 가지 시험, 물질, 명예, 권세에 대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오늘 한번 다시 봅시다. 진짜 사탄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험.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불순종으로 이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는데 이 유혹을 하기 직전에 사탄은 조건을 달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지금 그 사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었는데 사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선포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정말? 진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실을 뒤집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를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의도를 네가 만일 이렇게 할 때 벌써 알아채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리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면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양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그동안 이해를 해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떡을 먹어 배부른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No. 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돌멩이 하나라도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든지 증명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네. 증명돼요. 또 예수님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거기다가 지금 부추겨요. 그 능력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능력을 쓰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불순종으로 이간하려는 것이 사탄의 의도였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다른 과일들은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유혹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려는 사탄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사탄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이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두 번째로 시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정하려 했던 1차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끈질긴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도전하는데 이번에는요, 사탄이 뭘 이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 말씀이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사탄의 성경 실력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탄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뭐 이 전신갑주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중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슨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뭐 이런 것들인데 다 보면은요 무기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이게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이에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공격하는 겁니까? 방어하는 겁니까? 다 방어용이에요. 딱 한 가지,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검, 칼이잖아요. 칼, 성령의 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들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단과 싸운다고 할 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탄이 성경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탄은 결코 우리의 어설픈 공격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을 이기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사탄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사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갖추어진 말씀의 실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다 붙잡아 주실 텐데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또 성경에 정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시편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네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믿음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하나님이 정말 하실까? 의심하면서 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실까? 의심하면서 확 뛰어내려 버리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뛰어내리면 바로 1초, 2초 이내로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또 다행히 하나님이 그 떨어지는 예수님을 착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걸 노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보통 권세를 얻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누구 흉내를 내고 있어요? 천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사도 요한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절하려고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종인데 종인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국의 주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인 척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권세로 유혹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경배를 가로채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니라고,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아니라고, 이미 용서받았는데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게 하고 테스트하게 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증거가 응답이 없는 이것이 아니냐고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고,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은 하나님께 돌릴 경배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인 척, 그럴듯한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가장 큰 죄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경배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를 아이템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말씀합니다. 수종든다는 것은요, 밥상 옆에서 서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천사가 수종한다는 것은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허기가 진 예수님 앞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기억합시다. 사탄을 물리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고별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장차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덜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그것을 약점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빵보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통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기 욕심 앞에 영혼을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